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도망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에 이제 양을 치는 목자로서 한참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세의 눈에 계속해서 보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어떤 나무에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어떠한 곳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 땅,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그 땅과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 생명은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육신의 생명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셔서 그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따릅시다. 죄에게 붙들린 마음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을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이 결국 죄로 인하여서
낳게 되어지는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어느 순간에는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이제 어릴 적에 이제 그 나일강가에서 떠내려가서 바로의 공주 가운데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당시에 이집트라고 한 나라는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할 만큼 강대국이었어요. 군사력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 사회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집트만한 나라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공주 밑에서 왕자,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고 한 영화도 나와 있지만 그가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어도 배우고 학술도 배우고 싸움도 배우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그러한, 왜? 왕자라고 하는 신분은 그냥 놀고 먹는 신분이 아니라 배워야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또 나라를 이끌어가고 또 다스려야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만큼 모세는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싸우는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집트 병사를 이제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따라서 혈기는 금물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욱하면요 사고가 나요.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사람들은요, 물론 고의적인 어떤 일도 있겠지만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고의적으로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고 죽이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뭐하다가 욱하다가, 따라봅시다. 욱하다가. 여러분, 제발 욱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하다가 욱하면 큰일 납니다. 욱하면 안 돼요. 모든 것들을 사람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 문무라고 해서 문무. 이제는 글과 이제 군사를 정치 이제 싸우는 이제 무인들과 문무 사람들이 매일 오는 거예요. 어떤 게 이기냐? 내가 힘이 강하다, 아니다, 글이다. 서로가 그렇게 딱 두 라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칼은 뭐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부간에도 다른 어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그 혈기는 나를 망치는 거예요. 따라봅시다. 제발 혈기 부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칩니다. 예, 혈기 부리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도 그것 때문에 그 혈기를 못 이겨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하여서 광야로 내몰게 되죠. 그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광야 생활하되 나이가 어느덧 80세가 됐습니다. 몇 세라고요? 80세가 됐는데요. 이제 80세가 되어지면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로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우리가 업신여기나 무시할 수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적고 마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뭐 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제 유덕식 목사님이 권면하시는데 목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 가운데 뭐라 하냐면 항상 넥타이를, 와이셔츠를, 신발을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목사는 와이셔츠, 또 이런 넥타이, 신발, 구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갑자기 새벽에 전화 오면 부당탕탕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이 아니고 후당탕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 쓰실지 몰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가 젊은 나이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그곳에 40년 동안 뭐 했냐면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업이 뭐예요? 목자가 된 거예요. 목동이 된 거예요. 왕자라고 하는 신분에서 목동이 되어져서 양을 치는 이제 목자가 되어졌어요. 그 목자를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게 하시려고 그동안 양들을 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받고 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잘 훈련받았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그런데 이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곳으로 그들을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한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요 누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기관장을 이제 뽑을 텐데 그 기관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관장이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이러게 아니라 그 자리는 섬기는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헌신하는 자리예요. 내 권세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광야에서 목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어지면 네가 선 곳에 이제 모세가 가려고 할 때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에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작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가? 그가 이제 그 40년 그 왕궁에서 또한 광야에서 40년 이제는 80세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요. 좋은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졌고 이제 누구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노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좋은 권세, 좋은 스펙,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자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사랑교회는 많은 훈련과 많은 연단과 많은 것들이 이미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쓰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이제 쓰실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 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또 더 훈련받을 게 물론 훈련받을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쓰임받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는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면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그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제사장 가문의 어떠한 가문을 가지고 있었고 가말리아 문화에서 좋은 또 뛰어난 인재로서 그는 배웠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또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누구도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에게 가장 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이 과오가 이게 하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마음에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자기가 얘기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주 기세가 당당했죠. 그렇잖아요. 그 대상에게 공문을 받아가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일 만큼 그런 기세가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만나야 바뀝니다. 그 바울의 첫 번째 시기의 인생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 공로, 자기 의를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성령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 인생을 새롭게 펼쳐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새 판을 짜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새 판이 짜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는 그냥 하나님 지금도 감사해요.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년도에는 새 판을 짜줘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새 판이 짜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짜는 새 판은 내가 짜는 계획은요. 이거는 어찌 될 수 없어. 이게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짜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새 판은요. 이건 누구도 아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판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새 판이 짜여졌어요. 그는 율법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예수로 바뀌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이 새 판을 짜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구약 성경의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13권, 14권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성경을 쓰기까지 그의 고통과 고난과 그런 수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던 이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바울을 빼놓고 성경을 말하기가 참 그래요. 그만큼 바울이 성경을 기록해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성령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나를 붙드시면요. 여러분 누구도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누구도 아무도 감당 못한다니까요. 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는 새 판이 짜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는 모세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40년의 그 궁정에서 또 40년의 광야생활 가운데 살았던 그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제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할까? 왜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삶들은요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훈련받는 삶이고 세상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요, 성소에 들어갈 때도요, 제 세상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다 자신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제 씻음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고 들어갔다는 다 죽어요. 내가 제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인데 그 한 번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고 가지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모세가 왜 그랬는가를 오늘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인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는요 이제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는 왕궁에 살았고 그가 도망 나올 때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그 사위로서의 어떤 목자로서 일할 때 그가 누렸던 게 뭐냐면 신발을 신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뭘 신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는 신발은 누구나 아무나 신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들과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지위가 있고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만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노예들은 영화 같은 데 보십시오. 노예들 다 맨발 벗고 다녀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성을 거룩하다니 네 발에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게 뭐냐면 야, 너 지금까지 세상에서 네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항상 너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어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는 너무나 잘 따라합시다.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알기는 참 잘 알아요. 그런데 언제나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누리며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항상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모세에게는 모세가 주인이었고 모세 생각대로 모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세야, 아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네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가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용할 수 있어요?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누가 그 종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내 사람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이 모든 직분, 내 모든 명함,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반납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막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주인된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된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항상 부모는 자녀를 향하여서 그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이들이요, 좀 성장하고 사춘기가 지나고 좀 성장하면 우리 어린들 속된 말로 머리가 커졌다고 그럴까요? 교만해졌다고 그럴까요? 말을 해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주인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 생각이 나를 자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의 말도 선생님의 말도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아니 내 인생 내가 살겠다 했는데 왜 간섭하냐 이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모세야,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너를 이제 내가 내 종으로, 내 사람으로, 나의 일꾼으로 내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이끌어낼 것인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찌든 때를 가지고 살았던,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에게 종으로서, 뭐로서요? 종으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멈추라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라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반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납하는 것이 억울합니까? 억울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반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인생의 것들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으면, 그것 하나님께 반납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종이 될 때,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될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성경 말씀 봅니다. 8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아직도 모세에게는요, 육신에 대한 그 혈기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다고요? 혈기. 따라합시다. 제발 혈기를 죽이십시오. 여러분들이 혈기를 죽여야 돼요. 그 혈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옳습니다.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종종 어떤 회의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라고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은, 따라합시다, 없다. 네, 저 옛날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영구?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들은, 웃는 사람들은 영구가 어떤 사람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웃지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영구 없다 그러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 드러나면요, 하나님의 일이 자꾸 지장이 생기게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는요, 내가 과거에 해봤는데 그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가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이고 그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행동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들을 철저히 그 광야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육신은 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거라고 했어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감정으로는 그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 너의 감정을 내려놓아.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는 대변해라. 너는 대언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 육신의 말, 마귀의 속삭임 듣지 마라. 여러분, 사람의 말, 육신의 말, 마귀의 말, 세상의 말, 이런 말들은 나를 유혹해요. 내 귀를 아주 그냥 달콤하게 진짜 나를 자꾸 유혹해요.
여러분 TV 보면요, 저도 참 유혹에 잘 넘어가요. TV를 보잖아요. 다 먹는 것만 나와. 홈쇼핑 보면 다 먹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그 뚱땡이 삼총사 나오는 거 있죠?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찾아가보고 싶고 한번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그런 때가 있어요. 또 홈쇼핑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고 싶을 정도로 야 저거 한번 사볼까? 그러면 저희 사모가 으이구 그렇게 귀가 얇아갖고 어떻게 그래요. 진짜로 얼마나 말을 조리 있게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사게끔 만드는지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할 때는 자꾸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이것들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옳다 여러분 보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판단되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이게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막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 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잖아요. 진화론 써야 되는데 창조론 쓰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우리 뭐 써야 돼요? 고민되지요. 고민되잖아요. 진화론을 써야 합격하는데 창조론을 쓰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봐요. 꿀먹은 번화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창조론이에요. 창조론이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없이 우리가 천국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 주일학교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외조모부터 네 어머니로부터 네가 성경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세상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고집으로 살지 말아라. 육신의 혈기로 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열왕기하 우리 5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더라.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습니다. 엘리사 앞에 가야 되는데 정말 엘리사가 얼굴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를 지켰던 그 이스라엘을 언제든지 침략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를 나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 갔어요. 가서 이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의 종이 나와서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기 요단강 가갖고 7번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화딱지가 난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 화딱지가 안 나요? 내가 누군데 나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거죠. 조요단가? 야 우리나라에는 더 깨끗한가 더 좋은 방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에서 나를 씻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한다고 얼마나 화는지.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안수를 하고 내게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보고 저거 씻으라고?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의 종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만이요. 우리가 더 어려운 부탁을 받았으면 더 어려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요구를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할판인데 저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당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그 엘리사의 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란 말을 무시하고 야 됐다 돌아가자, 잘못 왔다 이러고 돌아가 버렸으면 그는 문둥병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엘리사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답이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답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치유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나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세가 살았던 그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자랐고 어부로 살았습니다.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에 가면, 어느 시기에 가면 어디가 고기가 많고 어디가 많이 잡히는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내리고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 주님이 뭐래요? 야 베드로야, 저기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에이, 지금 예수님 지금 장난합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거기서 에이, 장난하십니까? 예수님은 모르는 소리죠. 여기는 제가 손바닥 보듯이 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봤더니 거기 안 됐다니까요. 갔다 왔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곳에서만 물을 내렸겠어요? 여기도 안 되니까 저기 갔다가 그물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무엇을, 교회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걸린다고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착착착착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하나 끼어버리면 안 돌아가듯이요, 육신의 생각이 거기에 끼어들면 그것이 톱니바퀴가 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그 육신의 신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보고 말씀 마칩니다. 에베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 있는 신을 신어. 이제는 내가 너를 거룩한 땅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로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신, 육신의 신, 세상에 살았던 그 때 묻은 그 신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신고 있던 그 신을 벗고 이제 그 거룩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신을 내려놓고, 육신의 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됐던 걸 내려놓고, 이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내게 주신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그 비전을 향하여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이 주신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한사랑교회를 쓰시려고 지금까지 훈련시켰고, 지금까지 연단하셨고, 지금까지 인내하셨으면 이제는 때가 되어져서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쓰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고, 세상의 신, 내가 주인 되던 신, 육신의 신, 이런 것들을 다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거룩한 땅을 밟기 위해서 새로운 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복음의 신을 신읍시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그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하나님 모세였습니다. 하나님 그가 자신이 주인되어 살았던 혈기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하십니다.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자신이 주인되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용하는 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의 신, 주인됐던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시대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 한사랑 교회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 육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됐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신,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